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세움 성교원 어린이들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독특한 그 질문을 받았어요. 전에 한번 그 할인이가 목사님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도 한번 가보고 싶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들이라 그 시간이 지루해서 오래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뭐 찬양으로 하고 율동 말씀 암송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 설명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지루할 것 같으면 이제 제가 바꿔서 그림책 가지고 거꾸로 보기, 똑바로 보기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일어서 열중기식 차렷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반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 표시를 하다가 이제 창밖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번 이제 여치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왜 창밖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인데 그런 정도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여태 꾹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갑자기 나중에 모으면 혼동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신 거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니까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제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이 깨달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자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정통에서 계속 그게 옳다고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잘 연구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게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근데 가장 강조한 게 이제 소위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라고 있는데 스쿨 메스터 그러니까 가정교사 또는 그 후견인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어린애들 이렇게 키우는데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가정교사식으로 이렇게 이제 불렀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깨달았던 그 이후에 깊이 들어가는 게 부분이 뭔가 우리가 그걸 이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대 관점이 이제 율법과 믿음이죠. 근데 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현재도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 주셨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 내내 이 율법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뭐예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컸다는 거죠. 큰 걸,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그 수준에 와 있는가?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애들처럼 그저 우유나 이유식 먹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거 져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가? 그런데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의 절름발이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그거잖아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을 얻은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살고 있는가? 늘 그게 자각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몽학 선생 또는 파이다고고스 뭐 이런 수준에 있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몽학 선생은 누군가? 사실은 보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선생이었으니까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몽학 선생이야.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는 몽학 선생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깨달음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죠. 이 바울도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 선교를 다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까지 이제 깨달은 그런 경지에 갔는데 이 문제가 왜 여기서 불거지냐면 오늘 말씀 보면 14년 전에 지금 그 기억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이 귀한 얘기를 안 했을까?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내 사도권이 나는 확실한 사람이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맨 뒤에 보면 이 말을 더 내가 그만두겠다. 더 자세히는 안 하겠다. 또 처음 시작은 부득불 내가 하겠다. 이런 그 표현이 앞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얘기는 너희들 얘기해봐도 못 알아먹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얘기해줘봐야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우쳐진 그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조금만 얘기해도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교회 내에서 싸우고 뭐 서로 이전 투구하고 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조건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보면 흠없는 이제 그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이미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문제와 그 잘못된 개념을 알면 그게 떠난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율법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키니까 내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계속 이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고의 포인트를 전환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도 이게 자칫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뒤바뀌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계속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을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고가 자연 이치 안에 들어있잖아요. 인과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놀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뒷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생긴다.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왜냐하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는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죠.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제껴놓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막 이 산으로 바다로 육지로 다 다녀가지고 교인 한 사람 데려왔는데, 결국은 너도 지금 지옥 자식인데 그 사람은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가지고 둘이 다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어디에서 생겨나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결국은 잘 보시면 전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그게 지옥 자식이에요. 잘 되셔야 돼요. 마귀의 자식. 나중에 이제 또 쭉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선악과를 따먹는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변개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이제 그게 쭉 맥을 이어오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불법의 자식이고 지옥의 마귀 자식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키워드가 환상이죠. 계시로, 환상과 계시로 말씀을 듣고, 하늘과 셋째 하늘에 갔다가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약함을 자랑하고 세상 걸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팩트가 정해지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이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환상, 계시, 이게 뭐 눈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셋째 하늘을 갔다 오는데, 셋째 하늘이 그러면 어디 지금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을 보통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면 천국을 굉장히 먼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앞으로 멀리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놔두는 이 무슨 난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보았다 뭐 하는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막 그냥 천국에 왔더니 막 맨션이 있고 말이야,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거의 묘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건가? 그게 잘못된 환상인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그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런 표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14년이나 묵혀뒀다가 지금이야 조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올바른 그 말씀을 깨닫거나 바르게 가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 내내 왔던 거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한번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무익하나마 부득불이라고 얘기해요.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무익할 거야 너희들한테는, 역설적이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득불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 나야 나 좀 알아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알게 하시는 거고, 둘째는 너는 어떤 존재야. 너 알아. 너 자신을 알아봐. 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또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근데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알 때는 보통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요게 우리는 많이 지금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잘 보시면 악법이라고 하는 것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정치가들이, 독재자들이 그냥 통치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지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소크라테스면 악법도 법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 젊은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이다 해갖고 지금 체포돼 가지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살짝 와가지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 식구들 내가 다 보살피고, 그러니 너 잠깐 해외 좀 나가 있어. 너 필요한 돈 다 대줄게. 그렇게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안 가요.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는 신, 내가 믿는 신, 그게 이제 하나님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표현은 어떻든 그 당시에 내가 믿는 신,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은 지금까지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도망가고 피신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가고 독약을 받아 먹고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시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는 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대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하나님 섭리가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내가 잘났다.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유명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너 원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 에덴 동산에서 너를 만들 때 어떻게 됐어? 너는 흙과 먼지야. 그런데 너한테 이 영을, 새 영을 부어 넣어서 너를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네 원래 자리가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나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까지 내려가고 나는 정말 nothing, 제로, 아무것도 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옳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옳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경지에 안 가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어떻든 이 14년 전에 바울이 깨달았던 그 소위 삼층천, 그러면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듯이 또 뭐 천국도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7차원까지, 그러니까 7개의 그 하늘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고, 요즘 과학에서는 뭐 12차원도 얘기하고 뭐 차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이제 그 바울로 이렇게 변화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든 사흘 동안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을 떴으나 볼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나. 근데 이 사흘 동안에 뭘 했을까? 아마 14년 전 그 내가 부득불 지금 얘기하는데 14년 전 거를 기억해서 얘기한다는 게 거의 이 시기라고 저는 이제 성경이 딱 명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때 3일 동안 전혀 이 사람이 사고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보니까 성령이었다는 것까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까지 깨달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어떻든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뭐 이렇게 이제 두 번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 게 아니라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끌고 갔다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읽다 보면 자기가 뭐 갔나? 그럼 우리도 또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나? 이렇게 돼버리면 인본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낙원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과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가능합니까? 전혀 이 세상은 없어요. 유토피아 이것 자체도, 유토피아는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진리 핵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셋째 하늘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개념을 여러분들 볼 때 보통은 하늘을 저 높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을 떠나면 다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하늘은 무한한 빈 공간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별들이 차 있지만 무한한 공간 속에, 그러면 그게 다 비어 있나요?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안에 있어서 지금 전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엮여 있듯이 돌고 이 지구도 뭐 계속 제자리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그 섭리를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을 보면 하늘은 우선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 이런 걸 상징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못 하는데 그것을 만드신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뭐 이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된 건데, 이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밖에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땅에다 만들어 놓고 이 인간한테 뭔가를 지금 알려줘야 돼. 나를 알려줘야 되지만 하나님 자신도 알리지만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하늘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당장 그걸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쭉 설명하시는 게 결국 그 하늘이라는 표현이 이제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하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보면 하늘이라 했다, 오늘 하늘들이라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하늘들이 하나님 그 태초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들이 되잖아요. 하늘들이 아까 뭐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들 복수가 지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늘,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 어떻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을 지금 하나님이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아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연결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게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선 그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천상회의에서 그 재판할 때 사단도 참석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떤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에도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데요. 그냥 그 원어를 보면 파테르 헤몬 호헨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가지고 원어를 보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제 이런 표현이 그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늘이 됐을 때 그 안에 이제 다 품고 계신 그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그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연결해서 보시면 해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이라는 용어도 보면 하늘들의 나라, 그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되거든요. 하늘들의 나라, 그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데 우리들이 소유한 나라, 우리들이 보는 그
하나님이 나라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선 기본적으로 받고 계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호 코스모스. 그러니까 전체 우주를 지금 다 창조를 하셨으면 그 창조하신 그 우주를 지금 왜 만드셨냐? 인간에게 지금 뭔가 자신을 설명한 도구들이에요, 전부가. 근데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지만 이 성경도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자기의 이력서예요. 자기 속에서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잖아요. 자연 만물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연 섭리도 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의 비밀을 알려서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다 쓰는데, 그런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바로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짚어나가면서 진짜 하나님 뜻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지금 바울이 그 문제를 로마서에서 다 해석을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지켜 이렇게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너 지켜라고 준 게 아닌데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 율법주의가 된 거고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도 마찬가지다. 십자가도 우리가 십자가 뭐 구원받는다고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설명한 도구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설명한 도구가 되신 거예요. 증거가 되는 그런 계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보면 전체가 이제 맥이 같아진다. 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어린 양 같은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갈 때 그 예시를 거기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십자가가 다 연결이 되니까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지금 못 알아먹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데, 우선 그 하늘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없음으로 가득 찬 그런 하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인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깨닫게끔 진리를 조금씩 이제 밝혀주시는데, 그런데 그 밝혀주는 거기에 이제 소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숨과 호흡과 그게 이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는 게 중요하죠. 깨달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거 느낄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하는데 그거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를 볼 수가 있고 생명나무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율법이고 이 아래야 지옥에 있는 그 상태고,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래의 이 말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면 너는 이 말을 듣고 위에를 깨달아. 위에 하늘 천상 그걸 깨달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그게 이제 의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지체, 의의 종, 의의 부속품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주요 팩트는 하늘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리신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성전을 짓고 계속 성전을 그 문제 가지고 지내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거를 지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 구약시대 사람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옛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첫째 성전이 옛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을 이해한다면 결국 첫째 성전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신다고 법궤 만들고 그 안에 계시겠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알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님 거기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지성소 안에 가서 여기 쭉 쪼그리고 앉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그 근본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땅적인 수준에 머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둘째 성전으로 오신 것도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따로따로 놀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오신 거고 그 성전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그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양을 많이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한다면 그게 아니다. 이거 계속 그걸 못 깨달았다. 그걸 깨우쳐 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몸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실 때 이미 이 세상에 육신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육신을 입는 순간 이 세상 죄를 같이 지금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지금 증거하는데 그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깨달으면 돼. 그거 깨달으면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걸 못 깨달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그걸 땅적인 우리 존재 안에서 그것이 어떤 생명으로 느껴질 때 그게 이제 하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하늘로 가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우리는 육신으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르하의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갖고 인간이 호흡을 하다가 그게 선악과 땀으면서 이게 오염이 됐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잠시 빌려 입었어. 빌려 입은 옷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영이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다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해서 간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그냥 그 주시는 말씀 읽고 깨달아.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느끼고 그 존재를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너희 영혼 하나 건져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다른 재물, 뭐 옷, 몸 다 아무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 하나님 하나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들죠. 적당히 해가지고 뭐 크리스찬, 적당히 해갖고 나 믿는 사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맞게끔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었더라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리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 쓰면서 이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아까도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었죠. 여기서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밑에 있던 그거는 너희들 성전 짓고 그거 했던 거 그거 모형이야, 샘플이야. 이게 샘플로 줬으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다 충성을 다한다고 온갖 짓 다 하고 그런데 괜히 헛탕짓하고 그거 갖고 싸우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첫째 번 그 성전을 주신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형한 거죠. 그런데 그걸 진짜로 알고 계속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랫말로 이렇게 위의 것을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지금 섭리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고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래 것 수준으로 줬는데 그대로만 읽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줬더니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스토리 있고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 세상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봐버리면 우리가 지금 그 몽학 선생 수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강구할 때 이게 이제 깨우쳐지면서 이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로스 하나님의 종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의 종도 있거든요. 죄의 종은 그걸 못 깨달으면 죄의 종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까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이나 똑같고 그게 이제 또 소위 생명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될 때는 그 깨달음, 말씀을 옳게 진리로 깨닫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무슨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적 율법적인 그거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거 내가 오늘 또 죄 지었으면 잘못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그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수준에서 뭐 그럼 다른 종교나 똑같잖아요. 윤리 도덕 하려면 뭐 굳이 또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죄야.
그걸 삐뚤어지게 알면 그게 죄야. 그게 선악과에서부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 근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나중에 하는데, 어떻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까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낙원이에요. 셋째 하늘이 낙원인데, 근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죠. 첫 번째 성전이 세상 건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성령을 지금 보내시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하다는 얘기죠. 세상 욕심도 다 포기하고 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세상 물욕 뭐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여기 자유해. 그 다음에 뭐 하는? 신앙에도 나는 자유해. 뭐 하나님 믿어야 되고 뭐 교회 며칠 일요일에는 몇 시부터 가야 되고 막 무슨 그 짐 싸매고 뭐 그냥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모든 걸 깨우쳐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시네. 거기 안에서 내가 자유를 한다면 신앙에 대해서도 정말 자유한, 정말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거예요. 아까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말씀을 변개하고 했던 것들이 되게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뭐예요? 내가 심판 안 한다. 내가 했던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얘기하니까 말씀이 심판하는 거고, 그 말씀을 잘못 듣고 해석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말씀이 완성될 때 내가 깨달고,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이제 자유하는 거고,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지고 뭐 죽으라니까 정말 내가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지가 못 박아서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면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동에서인가 그런 게.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영단번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 죄를 다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또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이 물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한 거고 말씀으로 끝나는 건데, 어떻든 말씀의 그 진리, 진위, 핵심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걸 생명을 느끼고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때 호라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호라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으로 그냥 뭐 알았다고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 좀 생각해 보고 그 이면에 있는 것 좀 깨달으려고 한번 붙잡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외식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아 뭐 하면서 계속 지금 그걸 뒤바꿔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완전히 뒤바꾸지를 않고, 우리 지금 곧 지금 뭐 사순절 다치고, 그래서 여기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썼는데, 이게 사순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돼가지고 막 내가 막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막 그래 버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내 자신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건 좋죠. 근데 대개 보면 나 이렇게 해서 뭐 표시를 내죠. 또 얼굴에다 표시 내고 그리고는 이제 누구한테 또 나 며칠 금식했는데 뭐 또 사실은 자기 살 빼려고 해놓고 또 막 했다고 자랑도 하고 너는 안 했으니까 너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부 엉터리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서 바르게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하나님은 그 자기를 계시하고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호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아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 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이 다 그걸 기록해 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그 성령이 내 말을 깨우쳐 줄 거라고 그러죠. 딴 성령께서 뭐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그 바울이 삼층천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